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직접 제가 읽혀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기존에 내가 들었던 어떤 그런 고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목 따로 제가 해놨지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냐.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대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봐주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게 없어요. 뇌물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나와 있죠. 그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신부도 결혼하여서 혼인하여서,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된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혼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다고요? 신부감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먼저 해주세요. 이게 1차예요. 성경에 나온 데 읽어드릴 텐데,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찾으세요?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 신부 단장하는 준비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종말의 때인데, 신부 단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결혼 한 번 더 한대요. 진짜 멋있는 신랑하고. 어머니 좋죠?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실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물을 봅니다. 에베소서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피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과 생명과 피와 살까지 다 찢으시고 물까지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와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더러운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그 씻어주시는 것은 신부된 우리들을 향한 신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바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가 되려면요 정결해야 돼요. 사실은 정결해야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과거에 여러 만났던 모든 남자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마음을 둬야 돼요? 이제 자기 신랑에게만 온 마음을 둬야 돼요. 자, 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함과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정결한 신부가 되고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람, 여기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죄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하기를 원하는데, 봤더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사단은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요. 그럼 아담과 하와만 했을까요? 지금도 할까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내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 것인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누구만을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내 준비된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부의 자격이 안 됩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목사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더라. 기도 많이 해갖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이래야 되는 거더라. 천만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요, 부부는 무촌이란 말이에요. 무촌. 더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관계가 화목되어져서 회복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기를 원해요?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무촌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정결한 신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그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고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내가 곧 결혼할 사람인데 옛날에 만났던 갑돌이가 너무도 맨날 신랑은 철수인데 신랑 생각이 안 나고 맨날 갑돌이 생각이 나고, 이거는 벌써 내 마음의 양심상 나는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누구는 아세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어리석은 남자들은 자기만 사랑하는지 알고 있겠지만 누구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만 있느냐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신랑이 자꾸 생각이 날 정도로, 이건 실제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정도만이 아니라 예배 나와 있는 이 자리에도, 아니 예배를 나오는 마음에서도 누구를 보러 나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도 좀 한 번 더 칠해보고 미팅 나갈 때만 말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드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맨 위에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세상도 좋아하고 취미도 좋아하고 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해서 내 정욕대로 내 육체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예수 신랑을 통해서 내가 모든 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만에게 마음을 두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죽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 씻어 주시기 전 그때만으로 죽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예수 신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부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왔죠. 음란과 세상을 향하는 정욕과 방탕함과 세상 술과 무법한 것과 우상숭,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끼리도 부부끼리도 싸우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신혼여행 갔다가 싸우고 갔다 오다 싸우고 뭐냐 하면 당신의 목적이 나야 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자꾸 딴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도 멋있는 사람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이 사랑을 확증받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육체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찾아볼게요.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예수님이 신부 혼인잔치에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로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거기까지 말씀 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부로서 단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으니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천국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며 그 안에서 그 안에 열매를 통해서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정말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게 되어져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자로 신부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얘는 다 깨끗하게 씻어줬잖아요. 밖에 나가서 구동통에서 흙장난하던 거 다 해서 씻어줘서 이제 옷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그 씻은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유지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정결한 신부로 세상에 짝하지 않고 신부로 단장하며 꾸미라는 거예요. 눈썹도 좀 심고, 이렇게 속눈썹도 좀 붙이고, 입술도 좀 바르고, 치장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기 위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성경 다시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볼게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 부분 5장 1절부터 먼저 볼게요.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사랑해 주신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죄의 허물들을 다 씻어 주셨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왜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자신을 드렸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밑에 부분들이에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모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되었다면 신부로서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아직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렇게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라는 것이죠. 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로서 단장할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뭐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정말 기분 나빠요. 열받아요.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뭔지 아닌지가 벌써 주님 앞에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광야에서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끝없이 뭐 했더라? 원망했더라. 결론은 못 들어갔다니까요. 유다서 있다 읽겠지만 유다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뭐냐 하면 끝없이 뭐하는 자? 원망하는 자.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욕망이 차져 있으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혼인잔치까지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건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입술의 말이 뭐예요? 감사. 예수 신랑님 감사. 자, 그러면서 5절.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요, 머리가 벗겨지도록 안수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세례를 수백 번 받아도 안 돼요. 신부로 내가 단장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신랑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랑이 정말 좋아야 돼요. 이 세상과 예수 신랑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절대 하늘나라 못 가요. 왜? 뒤돌아보게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마지막 종말에, 지금 이 시대의 종말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런 말씀들을요. 노아 방주 70년, 80년 지을 동안 비 한 번이 안 왔는데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고요. 아닌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재림? 뭐 옛날부터 온다던데. 한 번도 안 왔잖아.
뭐 언제 올 것 같아? 에이 뭐 천만의 말씀. 지금 신부로서 계속 단장을 하고 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나와 있죠? 오늘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냐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16절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예수 신랑님이 혼인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마음과 내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시와 찬미와 노래로, 또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는 찬양으로.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 말 맨날 뭐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예수님 감사. 뭐 생각해서? 호린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드레스를 안 입어봤으니까 모르지만 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은 일평생 그거 한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걸 안다면 맨날 뭐 할까요? 맨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찬송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겠지만 누구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항상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예수님께 뭐예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도 오늘 말씀으로 풀어보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으면, 신부로서 준비가 되었으면,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누구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결한 신부로 이제 예수님께 나갈 자세가 돼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쉬지 않고 그거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 아까도 항상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항상.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이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얻은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니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땅에 대한 속한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이대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우리도 영광 중에 예수 신랑님 팔짱을 끼고 혼인잔치에 빰빠라빰 하고 이제 들어가게, 영광 중에 우리의 모습들이 들어가게 되리라. 골로새서 3장을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볼게요. 구체적인 사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3장 5절입니다. 신부 단장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져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자들아 어떻게 되라? 옛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새 사람이 되어라 말이에요.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닮아가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해져야 된다니까요. 내 딸이 아무리 이뻐도 3살짜리를 결혼시킬 수 없잖아요. 아니 신부로 보내줘도 신랑 집에서 안 받아. 왜요? 너무 어리다. 내가 아직도 맨날 세상에 속한 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교회 초보에 지나지 않은 자는 절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신랑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신부될 사람들은요 얼굴 검었다고 예수님 신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벌이 많다고 적다고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오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와있죠. 예수 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드레스를 갖춰야 돼요. 옷을 입고 오시니.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신랑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부 너희도 그런 삶을 살고 이 말이에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나오죠. 다른 성경인데도 계속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삶에서 감사하라. 돈이 좀 없어도 감사하라.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감사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아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어찌 안전하겠어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하고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게 나와 있죠. 그죠? 뭐 성경 많이 보고 뭐 어디 충성봉사 이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내 마음과 그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드레스 입고 그곳에 신랑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그 길이 개인에 따라서는 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오늘 하루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정상적으로 보장된 시간은 얼마예요? 뭐 길어야 30년이죠. 길어야 30년. 그동안 뭐 해야 돼요? 빨리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예수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계속 예수님 목적을. 신랑 대신 조집사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랑이 언제 오나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 더 많이 하세요. 정집사님. 부부싸움 나겠네요. 우리 프린트블로 또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곧 누구요? 신랑 예수요. 신랑 예수. 예수님의 점없고 흠없는 그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너 신부로서 준비해라. 할렐루야. 새로운 드레스를 입혀줬어요. 그 드레스를 치장해야 돼요. 정결하게. 아까 나와있죠? 의와 겸손과 온유와 그 그런 드레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봅니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야, 너 인생들 있지?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다고 돼 있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비 한 번 왔더니 지금 날씨가 겨울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눈 떠보면 꽃이 다 떨어져 있어.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 육체의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신부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뭐하여 있지 않으면 신부로 준비하여 있지 않으면 두렵죠. 신랑 오는 게.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신랑으로서 오실 그때를 내가 신부로 잘 준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뭐를 사모하라? 예수님을 사모하라.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라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이제는 내가 옛날에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간택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기 전에 그때의 삶을 그대로 내 속에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 이거 야 대충 살아도 괜찮고 너 예수님 믿으면 다 무조건 천국이야. 구원의 확신 있잖아. 그럼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이 땅에서 좀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의사도 만들고 뭐 좀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 다 거짓말. 오늘 제가 성경으로 제가 증명해 드리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항상 감사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날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왜 불렀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신 그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신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다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신부로 준비할 자격을 얻었으니 간택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신부단장하는데 거룩함을 유지해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언제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혼인잔치가 곧 열리기 전에는 말이에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그 신부의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3장 12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구나. 이해가십니까? 자, 성경 디모데 전서로 넘어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봅니다. 6장 3절이요. 예.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를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목적하라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는 데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신부가 될 자격을 간택해놨는데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는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려요. 미혹을 받아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부패한 곳에 쏘가서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신부로서의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 신부들아 해요. 신부 단장을 할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무슨 말이냐면 우에 있는 돈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부를 추구하고 이런 것에서 뭐하며 벗어나요. 피하래. 그거 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같이 본디오 필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을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로 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경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쭉 나와 있죠. 선함을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주민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왜 우리를 불렀어요? 신부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만 목적하면서.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다 틀린 성경을 제가 찾았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을 아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부하려 하지도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누구만을요? 예수님만 그것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 것과의 싸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면 가야 돼.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게 구원이 그 영생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씻어줬어요.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고 다시 구렁텅이로 돌아가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주었으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며 가라.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 2장 옆으로 더 넘겨가면 되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는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12절부터 봅니다. 12절 구체적인 말의 방법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부로서의 준비를 끊임없이 해나가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예수님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하다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천만의 말씀 주일을 한 번도 안 어겼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단장을 해가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이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신부 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하며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수고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라는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계속 그 말이죠. 그렇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서 나타내지며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행하며 가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갔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뭐냐면 정결한 신부로 준비할 기회를 주시나니 이 말이에요. 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의 단장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날에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곧 도적같이 곧 오리니 이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너희는 신부로 택함을 받았고 신부로 부름받았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마땅하냐. 어떻게 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목적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오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구체적으로 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같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어떻게 하라? 이르가자. 너희들이 신부의 자격을 받았는데 이 자격을 박탈받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무엇으로요? 이 세상의 명예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과 세상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뭐 신부가 대단해, 이게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했던 것처럼 하와를 미혹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계속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다른 데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여기 예수님 옆에 유다서를 마저 가보게요. 유다서 14절부터 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묘사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영생에 뭐하도록? 이르도록이요. 지금 당장 영생에 와 있는 게 이루어 나가야 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봤더니 경건하지 않아.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 것들을 구하며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신부의 자격에서 떨어져서 뭘 되더라? 심판받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돌아오라.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거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적하며 달려가라는 것. 브린틈을 에베소서 3장 14절을 봅니다. 브린틈은 맨 밑에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모습이에요.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덩 빠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거는 예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핸드폰의 전문가가 되더라도 여기 법의 전문가가 되려면 뭐와 씨름해야 돼요? 법전하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신랑의 그 사랑에 빠지려면 누구와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과 씨름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씨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위에서 아까 안 읽었던 부분이에요.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는 일과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무슨 말이냐면 예수 신랑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리니 이 말이에요. 15절 오직 사랑하는,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신랑 되신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부로서의 영적인 수준의 장성함이 키워져야 되는구나.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야 돼요. 푹 빠져야 돼요. 정말 푹 빠져야 돼요. 맛있는 것만 있어도 누구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옛사람 예수동인과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하기라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잡아봤어요. 야, 내가 이 신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신부로서 정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날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뭐하고 내 마음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옛날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더러웠던 것들, 또 때묻었던 그 똥덩어리 같은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진정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깨끗하게 죄로 말미암아 씻어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론에 마음 뺏기지 않고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기도 하겠습니다.